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다루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러고 사나? 무엇이 복일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사람의 모습일까?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거에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많이 암송하고 있죠? 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 배경을 보면 어느 날 많은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28절 말씀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 가운데서 어떤 한 여자와의 그 대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말을 못하고 지내던 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무리들은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기적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일이라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바알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셈족을 비롯한 바벨론 사람들의 이방 우상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세불은 그 제법의 그 변형인데 파리떼를 말하기도 하고 오물죽 바로 더러운 쓰레기를 또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세불 하면 그냥 파리떼의 왕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러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모두가 다 옳습니다. 분쟁하는 나라치고 여러분 안정된 나라가 있었겠습니까? 분쟁하는 집안이 든든하고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각종 기적의 힘을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어리석은 접근이라는 겁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이 쫓겨나가도록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이 귀신끼리 싸웁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강하다는 상태, 매우 상대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힘이 오면 더 그 강하다는 상태가 또 별것이 아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처럼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힘의 균형이라는 것은 더 큰 힘이 오면 그 힘의 균형이 금방 깨지고 마는 법입니다. 오늘 예수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교훈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입에 꾸준히 오르내리는 그런 담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한 세계에서 귀신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한때 귀신은 미신으로 없다고 하는 주장이 많았지만 요즘 보면 우리가 영화뿐만 아니라 요즘 TV 드라마도 여러분 귀신 이야기로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귀신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은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에게서 쫓겨났던 귀신이 마땅히 머물 것이 없었습니다. 귀신은 자기가 쫓겨난 그 사람의 마음에 다시 찾아와서 들여다보니 그 사람의 마음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들어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 거하니까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가르침과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여러분 뭘 강조합니까? 비우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공허를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룹니까?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생각을 비우라고 합니다. 욕심도 비우고요. 욕망도 비우고 탐심도 비우고 물질 세계를 향한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비워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득하게 채우는 충만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복음 충만, 사랑 충만, 이처럼 충만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하게 채우고 넘쳐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우리는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함께 빛의 충만의 상태로 변화시켜 놓으신 것이 바로 창조의 시작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여러분 그래요. 무엇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냐에 따라서 그것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익은 석류의 붉은 속살처럼 그렇게 가득 찬 충만으로 충만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용되는 이런 석류 의미는 풍성함을 뜻합니다. 가득함, 충만함, 넉넉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두넛 기둥 머리에도 200개의 석류 모양이 각각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바알세불을 심는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고침을 받고 말을 하게 해주신 후에 황당한 이런 일을 겪으신 후에 그래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오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후에 무엇이 복이고 과연 누가 복이 있는 자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과연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한 번도 1등을 빼앗겨 본 적이 없는 우등생인가? 남들보다 잘생긴 사람인가? 남들보다 키가 큰 사람인가? 돈 많은 부자인가? 권력자인가?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가? 황금 배지를 양복 깃에 달고 다니는 이들인가? 인기가 많은 사람인지,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인지,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인지, 도대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에 손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탄생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다. 나이 많던 저들 부부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이다. 그때 아내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은 후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했다. 집안 사람들이 다 의아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런 이름을 지어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남편 사가랴가 몸짓으로 서판을 달라고 하더니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1년 동안 말을 못하고 지내던 사가랴 제사장이 아들이 태어난 후에 서판에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 후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온 유대의 산골 마을마다 퍼져나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고 세례 요한의 장래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 바로 누가복음 1장 66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24절에 요셉에게 하신 말씀,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자의 손이라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그 강박한 임금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광야로 출애굽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뭐라고요? 강한 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기 전에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풀어놓아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 내 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경험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바로 모세의 노래이죠. 거기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홍해의 물줄기를 갈라서게 하셔서 물 가운데 육지가 생기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바로의 손에서도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뒤쫓아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와 마병을 주께서 바로 오른손을 드니까 양편에 나누어 서 있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거대한 물줄기가 애굽의 군대와 마병을 수장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손입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손입니다. 안아주기도 하시고 밀어내기도 하시는 손이고요.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손입니다. 돌을 던지기도 하시고 던진 돌을 거두기도 하시는 손입니다. 찢기도 하시고 꿰매기도 하시는 손입니다. 전쟁하게도 하고 평화하게도 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손으로 어린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열병도 낫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손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12살 된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굼 하며 말씀하셨을 때 죽은 딸을 살려내신 손입니다. 달리다굼 바로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 아닙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서로 놀라는 반응을 보이며 수군거리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고 말하였을 때 예수님의 지혜와 교훈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인 겁니다. 베세대 지역에서 안 못 보는 사람이 예수께서 곁에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손을 대 주시기를 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안 못 보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너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때 그 안 못 보던 사람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셨고 그러자 완전히 나아서 밝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손, 병자를 손 붙잡아 주시는 손, 죽은 자의 손이라도 붙잡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그런 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던 손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손이시고 두 손 들고 아버지께 절규하듯이 기도하시던 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두 손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큰 못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던 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이른 아침에 숯불을 지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떡을 먹게 하시고 생선을 먹도록 섬기신 그 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은 바로 사랑의 손, 격려의 손, 회복의 손, 치료하시는 손, 살리시는 손, 용기를 주고 세임을 주시는 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손, 바로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피곤한 손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는 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아닙니까?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 보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여 오늘도 내 손을 잡아달라고 우리는 늘 주님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비유의 주제가 한결 같았어요. 오직 천국,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나그네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100년 살 인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1000년 동안 산 인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잠깐 왔다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향집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남에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라면 섬김을 받기보다는 이제 나는 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낮아질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벌써 계절은 춘분도 지나고 봄 기운이 넘쳐납니다. 이제 벌써 개나리, 목련, 이제 벚꽃이 벌써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흉흉하여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상대편 국가에 파송받은 그 대사의 권한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대통령이나 왕의 권세를 대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대사는 그래서 대사다워야 되는 겁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소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그 학교에 깨진 유리창도 갈아주고 낡은 문에 도르래도 갈아 끼우고 학교의 크고 작은 소소한 일들을 다 도맡아하는 이들을 우리는 소사 아저씨라고 불렀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대사들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은 대사를 우리는 특사라고 합니다.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은 대사 밀사라고도 합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신부를 받은 그런 영을 우리는 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 어떤 경제 여건이나 어떤 건강 상태, 어떤 사회 능력, 어떤 신분, 어떤 지위를 갖고 싶더라도 그것으로 자신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나라가 어디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지만을 만물 가운데서 그 가득한 그런 충만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신앙 고백을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해도 그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뵌 어머니의 태니 나에게 젖을 먹인 어머니 젖이 복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연구하는 것도 좋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복된 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 붓두멍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실행에 옮길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 핑계가 많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은 그 어리석음조차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실수와 잘못을 범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런 말씀도 있죠. 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꽤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같지만 만약에 늘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고 행동하지 못하며 실행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게으름뱅이와 무엇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들을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매맞고 겁안 죽게 된 채로 버려진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성경 공부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성전에 자주 드나들었겠습니까? 그곳에서 늘 그 제사장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를 그렇게 외치며 살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웃이 그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모른 척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눈길을 돌리고 그냥 외면한 채로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기름과 포도주로 환부를 치료하고 쌈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도 2데나리온을 건네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소라 하고 부탁한 후에 급한 본일을 보기 위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뭐라고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강조는 행하라는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기도해야지, 아이고 말씀 봐야지, 예배 드려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전도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믿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선한 영향력 있는 신자답게 살아야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늘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읽고 아는 데만 그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며 스스로 부끄러운 자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늘 마음속에 있지만은 지키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28절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부분을 만져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늘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